구약성경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 2년 1개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의 말씀은 그날 이후로 대략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제사장이 지켜야 될 법도는 무엇인지,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약 1개월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말씀은 그 한 달 후인 출애굽 2년 2월 1일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들을 계수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체제로 그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회막 중심으로 1장과 2장이죠. 몇 지파씩 연합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시종들면서 이 성막을 이동하고, 그리고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또 6장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나시린의 의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이 중반에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복을 비는 기도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은 이 내용이 아주 깁니다. 무려 89절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긴 절이죠. 1절과 9절에는 이 지휘관들이 수레와 소를 드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83절은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의 한 지휘관이 드린 것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또 84절에서 88절까지 12일 동안 각 지휘관이 드린 그 헌물의 합계를 정리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89절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성막의 지성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드디어 말씀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긴 내용의 일부분을 다룹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공사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막이 뭐하는 곳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무슨 유흥시설이 없었습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길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바로 성막 중심의 생활이고,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자, 성막을 세우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합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는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장관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의 중심에 서서 제사를 감당해야 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하는데 이날로부터 7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2년 1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서 8장을 참고하시면 되죠. 자, 이와 같이 시작된 일 가운데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됐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인데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 또 제물들을 봉헌하게 되는데 12일 동안을 계속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성소의 기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시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조그만 그 물건까지도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것은 거룩히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번 기름이 발라진 것은 영원히 이 세상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또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권위를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운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 사실상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명단이 민수기서 1장 5절에서 16절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이 먼저 드린 예물은 성막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수단인 그 수레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본받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또 소 12마리, 그리고 족장 2사람당 수레 1개씩, 소 1마리씩 성막에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성막을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기구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무엇가 필요한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충분한 만큼 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족장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체면을 세울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이건 모세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자원하여 누구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작은 것까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채웠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너무나 많아서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제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가져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만 덩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물질의 헌신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 규모도 잘 갖춰지게 되고, 자, 만일 이 레위 사람들은 있지만은 수레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지게에다 짊어진 것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긴 막대기들, 널빤지들, 그 성막을 덮는 덮개들, 이것을 맨손으로 가져간다면 그들은 얼마 되지 못해서 아마 사막에서 다 쓰러져 죽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헌신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즐겁게 될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게 참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직임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맡아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 없이 효과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또 서로 힘있게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활발하게 주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